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다섯째 날에 지으신 목록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 이 큰 바다 짐승들은 용이나 뱀, 그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리워야단, 이런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등장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기어다니는 생물입니다. 기어다니는 생물. 그리고 세 번째로 날개 있는 새, 날개 있는 모든 새. 그래서 날아다니는 생물과 기어다니는 생물과 그리고 큰 바다 짐승들, 그거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거는 서로 종이 섞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생육하다는 것은 자라나고, 번성하다는 것은 많아지고, 또 충만하라, 이 말은 계속 채우라는 거죠. 즉 끝없이 성장을 지향하며 전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물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들. 20절의 물들, 이거는 궁창의 아랫물을 말합니다. 궁창의 아랫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물들은 인간의 마음이자 영혼을 지칭하는 물들, 궁창의 아랫물을 말합니다. 이 영혼의 본래 상태는 우리가 처음에 그 첫째 날에서 다뤘듯이 어떠한 형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떠한 형태 혹은 형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의 첫 출발, 그것은 바로 깊은 흑암에서 시작한다 했죠. 창조의 첫 시작은 깊은 흑암입니다. 어둠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여정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어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혼돈과 공허가 담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우리가 어제 그 넷째 날에 창조를 했을 때,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의 창조와 연결이 있었어요. 첫째 날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라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어둠을, 깊은 흑암을 몰아내면서 이 틈새가 생기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생겼어요.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게, 낮과 밤이 너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우리의 인생과 이 생명체를 주관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주관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이 다섯째 날은 공간이죠. 둘째 날이 공간의 창조였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눔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의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섯째 날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둘째 날에 궁창의 윗물을 창조했다고 했죠. 즉 천상적인 것,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비, 은혜의 원천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미 완성이 된 곳, 그것이 윗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랫물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을 말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긍정적인 어떤 열망도 있지만 부정적인 혼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궁창의 아랫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궁창의 아랫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된 것들을 잘 깨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그래서 이 온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창조 때 내려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면 다 창조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창조는 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뜯어보면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차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차원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를 보면, 아직 이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게 태초의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서의 하늘, 즉 육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었죠. 즉 태초에 물을 걷어내자 걷어내자 메마른 땅이 있었잖아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무에서 유의 방법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이죠. 그리고 창조의 두 번째 차원은 형성이거든요. 형성은 이미 창조된 것을 재료로 새로운 것을 주님이 빚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궁창이었습니다. 궁창이었고, 그리고 바다나 이러한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생산이에요. 생산. 오늘이 그 의미예요.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이 직접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였고,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이 창조를 우리가 뜯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창조된 것을 재료로 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냈던 것. 그것이 바로 형성이에요. 형성. 이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생활의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갈 발판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이제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어떤 과정. 이게 영성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산, 창조, 형성, 생산, 이게 크게 봤을 때 창조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생산은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형성된 피조물, 즉 이미 주어진 그 재료를 가지고, 인간도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재료로 만들어졌듯이 재료로 형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생산하라. 여기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는 그 생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하다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프로두체레라고 해서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 펼쳐놓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이끌어놓다, 펼쳐놓다. 뭔가를 이끌어놓고 펼쳐놓는 게 바로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으려면, 그래서 복의 사람이 온전히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쳐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펼쳐놓는 거. 마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이 드러나게 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펼쳐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는 것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는 것. 그 모두를
펼쳐놓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기어다니는 건 이제 이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들이 맞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 그리고 땅에 기는 이 24, 25절에서는 땅에 있는 그런 기는 짐승들. 이 모든 게 다 해당하죠.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길짐승, 들짐승 이르기까지. 근데 오늘 말씀은 딱 이 기어다니는 것,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찾아보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과 그리고 그 정결한 동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부정한 동물을 할 때 레위기 11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 기어다니는 것 이게 나와요. 기어다니는 것. 11장 10절, 11장 20에서 23절, 11장 29에서 31절, 11장 41에서 44절. 일단 11장 4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3절, 44절. 162페이지입니다. (11장) 43절과 44절. 162페이지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게 11장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기어다니는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11장의 핵심이에요. 부정한 동물의, 부정한 동물, 11장은 부정한 동물이 뭐냐. 그거를 다루는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어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곤충. 그게 부정한 동물이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레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 기어다니는 것. 이 11장 10절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물은 물속에서 떼지어 다니며 기어다니죠. 땅을 기어다니죠. 마치 짱뚱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11장 20에서 23절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11장 29절에서 3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들은 왜 하나님은 이걸 부정하다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비천하고 땅에 붙어 있으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 동물들의 습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것이 위생적으로 더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는 하나님이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을까? 이거는 그것이 진짜 더러워서가 아니라 삶에서 무엇이 부정하고 더러운 건지를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면은 내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점검하면서 그 생각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나쁜 생각이든 내 안에 결핍이든 부족함이든 죄악이든 그리고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돼요. 그게 생산의 핵심이 감추면 안 돼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땅에 붙어 있으려는 속성이 마치 타락 이후에 인류가 돌아갈 흙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운명이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 돼요. 하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본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되지만 늘 우리가 그 본성을 따르고 우리의 본능을 따르면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배우라고 하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 언제든지 내가 내 안에서 기어오르는 나쁜 생각들, 내 안에서 꿈틀대는 그런 욕망들을 영혼의 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타락할 수가 있다. 이걸 항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히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죄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상태 그대로 우리는 추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늘로 상승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상승하는 거예요. 저 높은 차원에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기어 내려가서는 안 되고 날아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새는 날아오르게 하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생물들은 바다 위로 올라오지 말게 하라.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바다 위로 올라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죄가 있다는 걸 안다. 너희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낳고 잉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궁창의 물들에게 아까 생물을 생산해내라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자꾸 생산해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잉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된 피조세계의 물질로 형성됐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형성되어져 갈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에 가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산하라예요. 생산하라. 지금 물들이 생물을 생산해내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한 강권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선 살아있는 영혼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원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들은 살아있는 영혼이 내 삶에서 번성하게 하라. 더 충만하게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들을 아까 우리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게 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영혼들, 살아있는 것들이 생산될 수 있게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렇게 성령에 힘입어 분명히 살아있는 영혼들, 나를 살리는 것들,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들을 반드시 잉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 생육하라. 많이 만들어내라. 계속 채워가라. 이거를 채워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왕성하게 하고 번식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존재로서 반드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낼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그 생산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서 생성되는 생산물들, 이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세상적인 근심, 욕망, 유혹, 죄의 뿌리, 이런 것들이겠죠. 땅에 속한 것들, 우리를 자꾸 아래로 더 추락하게 만드는 것들,
이 힘을 갖는 것들이 바로 기어다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날아오르는 것은 좋은 생각, 선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 이것은 우리 안에서 땅에 가둬두지 말고 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박되지 않고 늘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말씀들, 우리 안에 기어오르는 생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이 과정, 이 단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다섯 단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5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조 행위의 큰 3가지가 틀이 창조와 형성과 생산이 있다 했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생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인식을 해야 돼요. 즉 내 안에 결핍이 있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음을. 내 안에 열망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지만 결핍을 안고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언제든지 기어다닐 수 있는 내 몸을 기어다닐 수 있고 내 삶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산의 핵심은 펼쳐놓는 거거든요. 펼쳐놓는 게 뭡니까? 다 시장 바닥에 펼쳐놓듯이, 뭔가 물건을 팔기에 펼쳐놓듯이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인식이 될 때, 두 번째로 조명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펼쳐놓고 꺼내놓으면 그때 번성이 되는 거예요. 펼쳐놓고 꺼내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펼쳐놓고 꺼내놓는 거예요. 너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가 생물이 하나로는 또 뭐라고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속에는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오는 것들 다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나쁜 것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선이든 악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꼭 단순한 어떤 회개의 문제의 측면만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 그냥 무시하는 삶의 측면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부분들,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주님이 분리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짐승이,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다 부정하진 않거든요. 이 레위기를 제대로 다 찾아보면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다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기어다니는 것 중에 뭐가 부정한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어다니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기어다니는 것은 혹시 기어다니더라도 인간의 영역, 그리고 또 바다 위를 넘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밖을 올라와서 땅 위를 휘젓고 다니게만 안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 되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첫 번째가 인식, 두 번째가 조명이면 세 번째는 생산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산과 공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하면 주님이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이에요. 분별이 됐으면 그 분별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순종함을 통해 마지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 조명, 생산과 봉헌, 분별과 순종, 그리고 변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자체가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자꾸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결핍된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핍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늘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숨기지 않고 펼쳐놓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분별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땅이 하늘의 분창에는 새가 날게 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들은 문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문턱을 못 넘게 하고 그리고 날아오는 것들은 더 창공을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더 키워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역할을 할당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전에 생각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즉 내 생각을 분별을 해야죠. 내 생각이 분별이 되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턱을 넘기 전에 하나님께 펼쳐놓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의미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죄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문 밖에 너를 도사리고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문 밖에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턱에 문지방에 서서 문지방에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마귀를 상징하는 언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문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문 밖에 못 나서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런 거룩의 훈련인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죄의 문턱을 넘지 말게 하라. 죄가 문턱을 넘지 말게 하는 것.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나의 생각을 펼쳐놓는 것. 그래서 어떤 내 안에 그 생각의 흐름들, 감정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창조의 과정에서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거를 늘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시간 괜찮은가? 내 생각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방치하면 또 기어오르는 것들이 나오질 않을까? 이거를 항상 점검해보면서 말씀의 빛으로 못 나오도록 눌러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완전한 생각, 언제든지 타락을 부추길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뭔가 겉보기에는 타락같이 않아 보여도 내가 조금 허용하면 이것이 시험 드는 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이 영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인식하고 조명해서 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항상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분별과 순종이 됐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순종이 됐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분별이 되고 순종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이 하나님과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단계에서 더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적 실명을 극복하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자였다, 나로 가득 차 있었으니 못 보는 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되려면 우리의 삶에 늘 펼쳐놓아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펼쳐놓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숨기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물을 생산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공간에 펼쳐놓아라. 중요하게 대낮에 펼쳐놓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공간, 궁창 위에 펼쳐놓는 거예요. 이 궁창 위에. 즉, 여기 보면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했거든요. 궁창에 펼쳐놓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죄도 빛에 노출시키면 그 죄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각을 그래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노출시켜서 다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잘하고 싶은, 내가 뭔가 잘나고 좋은 부분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빛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궁창 위에 노출시켜라. 궁창에 노출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내놓고 나쁜 것은 숨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말은 원튼 원하지 않든 너의 삶에는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는 것 모두가 생산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완전하고 흠없는 것들을 창조하시지만, 그래서 그걸 빚어내셨고 창조하셨고 형성하셨지만 생산하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 모두가 생산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를 생산되었으면 그거를 가두려고 하지 말고 이건 안 좋네 라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 관리 감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입 밖으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말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죄악의 정욕으로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 앞에 펼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핍된 것, 불완전한 것,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가 빛 앞에 펼쳐놓으면 나의 부족함으로 생산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생각지도 못한 이 결과물이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게 없어. 그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마저도 은혜의 소재, 간증의 소재,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충만의 소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걸 이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된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핍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핍인가 아닌가를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결핍이,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내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된 것도 다 내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이 결핍이 내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고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밑에다가 바다 위를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로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결핍인가의 문제이죠. 죄를 낳는 결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결핍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내어놓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생산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함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어다니는 것은 빛 속에 있으면 힘을 잃고 멀어져 갑니다.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머물며 통제가 되죠. 밖으로 나와 기어다니지 않고 물 속에서만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천국의 차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영적 성장은 내가 어떻게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노출시켜서 악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무력화시키는 거. 악의 힘을 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골로새서 보면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무력화시켰다 했어요.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했어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악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어다니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영혼의 생태계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더 피어오르고, 그리고 이 선한 결핍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더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금 바다 짐승들이
예, 용이나 뱀, 즉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큰 바다 짐승들은 문자적으로 이 뱀이나 어떤 큰 동물들, 악어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이걸 지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내가 내 안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자라나서 악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용이나 뱀 이런 것들은 타락천사를 상징하잖아요. 타락천사.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었는데 이게 변질됐잖아요. 즉 지어져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변질되어서 나를 집어삼키는 큰 바다짐승이 되고 만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결국 나를 집어삼켜서 내 발뒤꿈치를 늘 붙잡고 늘어지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생태계를 잘 관리해서 승리하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